예.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43절부터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딱 성경 들으면 일단 뭐부터 떠오르냐면 불가능 이렇게 해야 되죠. 불가한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불가하다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도 그렇게 쓰는데 이것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명령을 들으면 명령에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나라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죽음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딱 들렸을 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죠? 한번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도저히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자가 돼야지 그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돼야지 누구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 써있죠? 할렐루야. 성경 어디 써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여기 학생들이 우수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아주 우수.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2장 19절에 율법은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죽을 때 하나님께 대해 사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해보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냐? 바로 위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생명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이 딱 나왔을 때 벌써 그 율법에 그 말씀에 대해 죽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명령은 복음이 돼요. 할렐루야.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 계속 율법으로 남아있게 되고 죽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 내가 죽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 그렇죠? 결국 내 존재가 죽을 때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살아나요. 내가 존재가 죽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이건 확실하니까 확실히 이거 죽는 거는 쉽잖아요. 너무 너무 명백하잖아요. 원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쓰는데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요. 성경은 이제 약간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뭐냐? 그죠? 존재적으로 아들도 됐지만 존재적으로 아들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이 나타날 경우를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존재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존재가 행위로 드러날 때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과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바로 밑에 이런 얘기 있죠. 뭐라고 써있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떨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이 진짜 성품이 무슨 떡 같은데 성품이 뭐 떡 같은데 근데 막 형통해야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죠? 막 근데 이게 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나 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수천 년 전에도 이랬더라고요. 시편 73편에 그죠? 내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만한 자를 보니까 막 시기 나고 막 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막 왜 그러냐? 왜 내가 실족할 뻔했느냐?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잘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버는 사람들.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더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대한 것보다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자기 타령합니다. 자기 신세.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요를 행하였으리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말은 주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참 배신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막 마음이 이게 고민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왜 이 무슨 좋아하냐 할 때 17절에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죠?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고 언제 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막 형통한 걸 보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 너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놈의 소득이 기대한 것보다 항상 많어. 그리고 나는 왜 기대한 것보다 늘 소득이 없고 내버려 두지도 않아. 종일 징책을 당하며 징계를 당하며 채찍을 맞는다. 그렇지만은 내가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배신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냐?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게 죽을 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럼 그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비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겉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해요. 그죠? 근데 뭔가 그러죠. 근데 그럼 누가 의인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자가 의인입니다. 언제 의인이냐? 몰라. 악인과 선인 누군지, 누가 불의한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고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제서야 내가 부질없이 엉뚱한 것을 탐냈구나. 그것은 잠시 형통함이지 영원한 형통이 아니구나. 그 내가 받는 징계가 잠시 받는 징계지 영원한 고단이 아니었구나. 나의 삶이 참된 복된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의인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된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의인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어떤 형통함으로 나타나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종일 징계를 받았도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이것이 언제가 되냐? 때가 되니, 이것이 때가 이르리니, 그죠? 이것이 말씀이 곧 응할 때까지라. 이것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종일 징계를 당했도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더딥혀지고 뒤졌다 보면은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들이 다 불타버려요. 나 옛것이 다 불타버리고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금이 남아요. 금. 18K, 24K 말고 정금. 그죠? 정금. 그죠? 단련한 후에 뭐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종일 징계를 당하며 징책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한 것이 지금은 마음의 실족이 되고, 악인들은 건강하며 소득이 자기들의 기대보다 높으며 저렇게 사는 것이 막 나를 막 실망시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의 모든 것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다 벗겨지고 없어지고 태워지고 딱 내 안에 무엇이 많냐면 영생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남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인생 전체가 형통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 형통한 사람의 참된 복들이 뭐냐? 막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늘 하지만 여러분, 순교자가 이게 보통 일이냐고. 순교자. 진짜 목숨을 진짜 초기화같이 버리면서 그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엄청난 도가 쌓인 거예요. 영적인 도가 그 안에 쌓인 겁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야. 그 사람은 자기 힘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순교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직 많죠. 자기가 많죠. 지금 우리 갈등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왜 상처 입어요? 자기가 있어서 상처 입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상처 안 입었습니다. 막 찌르고 막 침뱉고 자기가 없으니까. 상처받는 자아가 사라졌으니까. 오로지 신성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니까.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왜 누가 나를 찌른다, 상처입니다, 막 나를 무시한다, 이게 다 뭐죠? 내가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련한 후에 종일마다 재앙당하며 종일 재앙을 당하며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한 것들이 다 무엇을 없애느냐? 아까 받는 상처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아까 시기하는 자, 아까 질투하는 자, 또 뭐 하는 거죠? 억울해하는 자. 나 억울하고 되게 못 참거든요. 나는 억울한 자가 너무 강해. 근데 그걸 못 참는데 그게 제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근데 그것들은 잘 알아. 억울한 걸 찔러. 이 사람이 뭘 약한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또 무슨 자가 있을까? 잘 상처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찔러.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문제 잘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찔러요. 착한 사람을 어떻게 찌를까? 나쁜 거 말해봐. 착한 사람을 어떻게 찌를까? 더 착한 자가 나타나. 착한데 질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것들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죠?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제 방정리를 하는데, 내가 지난주 세미나 은혜 받고 방정리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박스에서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설교했던 것들을 쫙 모아놨더라고. 테이프로. 제목도 없어 그때는. 날짜만 있어. 본문도 없어. 몇월 며칠, 2003년 몇월 며칠 이런 거. 근데 이걸 버릴까 하다가 혹시 이것이 유적이 될 수도 있대서 어제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박스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걸 쫙 모아놨어. 그러니까 설교했던 거를 이렇게 테이블 해놨나 봐.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했던 거예요. 예? 그거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설교를 몇 번을 하나? 수천 번을 했어요, 여태까지. 수천 번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도 안 변해. 그래서 이제 이딴 거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이렇게 소득이 없는 거야. 에?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지. 그죠? 근데 변해요. 보세요. 변한 거예요. 이게 같이 변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같이 변하고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 변한 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8년 전에 내 사진을 봤더니 애기야. 그 사이에 얼마큼 변했는지 몰라. 내가 이만큼 노숙해진 거예요. 어른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8년 전에 보니까 애기야. 어떻게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 개척할 때 사진 보니까는 대학교 1학년생 같아. 그때가 40이었는데 워낙 동안이라서 너무 심했나? 처녀들이 웃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변하는 거야.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하냐? 자기 것이 비워지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다르고 작년보다 올해 다른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깎여져 나가.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 것들은 끊임없이 깎여나가.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 깎여나갈 때 반응하는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점이 뜯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으로 남을 것 외에는 하나하나 뜯겨나가는 거야. 아픈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뜯겨나가면서 결국 뭐가 나타나냐? 이 산상수훈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얘기들이 누구의 것이냐? 곧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종일토록 징계를 당하며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해서 깎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섰더니 결국은 너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그들을 용납하는 일과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과 그들 껴안는 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 자기를 내어던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건 뭐죠? 산상수훈은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애써서 하려니 이게 계속 성경이 무거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과연 그 길을 해서 되느냐?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는 배고파서 죄를 못 져요.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시킬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포뮬라가 되면 안 돼. 무조건 이러다가 금식하면 되겠지. 너 그 사람은 금식 중독이 됩니다. 그 사람 금식 안 하면 사람 살기 못 살아. 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면 안 돼. 우리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금식을 시키고 중보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진짜 어떤 큰 기도 제목을 주면서 우리에게 금식을 시키고 우리에게 진짜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안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그저 진짜 자기를 돌아보고 엄청 울부짖어야 될 그런 기도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방법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의 그 성품을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진짜 신실한 그 거룩한 삶을 훈련해서, 그죠? 그런 신실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 그건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체적인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법을 어떤 그런 경건의 시간과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부단히 육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막 쥐잡듯이 잡을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아마 사람들 더욱더 묶으면서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신앙이 없다 그러고 나처럼 경건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 왜 게으르냐. 너희는 이것도 못하냐. 맨날 이러면서 교회라는 데가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과 우열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지적한 얘기들이에요.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자들아. 남을 묶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부단히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있어요. 왜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라지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오면은 검으로 온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 스테이크 가위로 쪼개냐고. 가위도 괜찮아. 스테이크를 뭐야? 나는 이게 나쁜 것만 자꾸 떠오르네. 가위, 칼, 총. 검으로 왔다라는 거는 쪼갠다는 거잖아요. 그죠?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성품들을 다 쪼개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며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주 결국에는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죠? 맞아. 스테이크를 솔솔 이렇게 입바람으로 불어서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크야 해가지고 스테이크가 쪼개져요? 그거는 칼을 들어서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찢어질 때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사라져라 되냐고. 아니면 그 소리 한번 질러봐. 그리스도가 아닌 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멸망할지어다. 그래서 일단은 도망이죠. 하도 침 튀기니까 멀리 가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것들이 사람의 것으로 태어나서 질기게 붙어있는 것들이 사라지겠냐고요. 그것은 그 검이 들려야 됩니다. 그 검이 뭐냐? 바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의 그 영을 쪼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은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쪼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은 핍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고 아픔이 오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만 남게 하기 위하여.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원수가 바로 누구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다. 할렐루야. 원수가 내 자신인 걸 알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인 걸 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끝났는데 5장에서 원수를 제목까지 사랑하라, 뭐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 그다음 또 뭐 있었죠? 오리를 가자에게 심리를 가라, 왼편을 오른편은 뺨 대라. 이거 여태까지도 불가능하죠? 우리 5장 끝났으니까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내가 그 말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가능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쪼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분을 뜯어내고 안에 있는 정금을 드러낼 겁니다. 어느덧 야곱이 죽을 때쯤에서 자기의 하는 말이 전부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듯이 우리가 다 때가 이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방법론으로 하면 지극히 육적인 겁니다. 말은 영적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영. 그죠? 영성이라 그러죠. 그죠? 그 영성할 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이건 뭐죠? 제로성입니다. 그죠? 제로 영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나에겐 방법이 없다 할 때 영적인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나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takes long time. 6장은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외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대원리가 뭐냐? 뭐뭐 하면 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뭐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상이에요. 자기만큼 사는 거예요. 에? 예를 들면은 이러죠. 부자 청년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다고요. 그가 굉장히 재물에 약한 사람인데 재물에 약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 재물을 다 팔아버렸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준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은 없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큰 보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재물도 많이 모아놨는데 이 사람이 못하는 건 뭐죠?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전부 자기 원리, 그 원리예요. 저희는 이미 앞으로 상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그것 상. 그래서 이 남에게 보이려고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가 지극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높이 받았으니까 이미 상을 받은 거잖아요. 무슨 상이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저분 훌륭해. 저분 아주 신실한 분이야. 저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 예를 들면 저분은 아주 교회에서 아니 신실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지금 절대로 봉사하지 말라고. 우리 봉사해야 돼. 지금 봉사하는 사람 모자라 죽겠어 지금. 그리고 기도 더 하라고 이제 우리 찬양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커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받은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자기 의도가 먹혀 들어갔으니까 이미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나라의 대원리예요.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대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 목적이 그러면 남들이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게 목적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잘못 가면은
그럼 남들이 모르는데 조용히 기도 안 한 척하는 게 목적이냐? 그죠? 아니 기도 안 한 척하는 것도 무슨 대단한 무슨 도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깊은 뭐가 있겠어요? 깊은 교통이 있죠. 은밀하게 있으면 여러분 소근소근 돼야지 있지. 세 사람이서 우리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은밀하게 아내와 나랑 단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어느 게 더 깊을까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 단둘이서는 별로 안 하다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대화하는 것과 단둘이서 은밀한 데서 있는 것과 누가 더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겠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순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맞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순서 맞죠? 오케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냐? 관계예요. 관계. 제가 얘기했죠. 앉은 자리에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 오래 못해요. 그건 DNA가 그래. 그분의 조상을 면밀히 감찰해 보면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못해.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분 이상 못 앉아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30분에 한 번 앉아있는 사람, 제가 기도원에 가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오래 앉아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분명히 알아. 뒤에 있는 사람 지금 나가고 싶은데 내가 안 나가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나가면 좀 있다가 나가. 기다리는 거야. 주여! 주여! 저거 안 나가라, 저거 안 나가라. 난 많은 연구와 테스트를 다 해본 사람이야. 또 그렇게 가르쳤어. 오래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오래 기도하라는 것과 어떻게 같냐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무슨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능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본능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 행위는 절대로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되냐? 본능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행위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의 습관이 돼버렸어. 그분한테 그게 삶이야. 진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삶이야. 그게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괜히 행위로 따라하려면 심리도 못 가서 기도하다가 발병 나지 말고 그것이 삶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습관과 오랜 동안의 습관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런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계명이 돼버렸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계명이 됐을까? 왜 힘든 일이 됐을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뭐죠? 그분과 나와의 교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즐겨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분을 향한 어떤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무거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용서가 되지 않고도 용서하지 말라. 기도보다 졸립거든 잠을 주무셔라. 기도하다가 졸립거든 잠자라는 거예요. 그냥 코를 골다가 갑자기 깨가지고는 쭉 다시 코를. 난 이걸 어렸을 때 관찰한 거야.
할머니 따다내면서. 거기 목사님은 소리 내지 말라고 그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여만 해야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걸 알리려니까 할머니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게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주무시면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어린 날에 예민해가지고 잠을 원래 어린 날에 다른 사람 자도 나는 그때가 이제 한 6, 7, 8살 때인데 그때 이제 인생이 뭐냐를 깊이 생각하던 근데 보면은 이거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면은 졸립다가 막 하다가 이제 그럼 주무시면 되는데 부쩍 그래서 갑자기 깨요. 주여! 그래도 다시 그래도 또 다시 자요. 저기서 또 다시 코 골다가 좀 1시간 있다 깨요. 주여! 아, 저분은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스타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다 있어. 뭐하는 말이야, 졸리면 자는 거야. 내 말을 잘못 들으면 기도하지 말래.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또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특히 혼자 있을 때 계속 말씀하시죠. He's talking to you. 그죠? He's calling. 그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려요. 항상 뭘 말해요. 여기서 은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한번 몰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관계 없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관계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관계야. 돼. 사람들과 있을 때는 사람에게 충실하란 말이야. 나 이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좀 꺼져 주기 바라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네. 하나님과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웃기지 말라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뭘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약속하죠.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불성실한 것 같지만 지극히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실한 건 결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성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의 하는 생활, 저 사람 기도 생활해요. 저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큐티에 경건의 시간 가져,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 맨날 드리고, 우리가 그걸로 보지 말고 결과로 보자고, 결과. 그 안에 진짜 관계가 있었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과 용납과 관용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나오느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성이에요. 이 사람이 똑같은 일 해도 무거운 계명을 하느냐? 아니면 삶으로 하느냐? 오랜 동안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삶이냐? 그러니까 내가 초대한데도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짧게 기도해도 길게 하지 말라고요. 단 5분은 기도해도 길게 하지 말라고요. 관계.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내 아내 되게 만들었을 때, 연애할 때 단 2초의 눈 표정으로 아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오랜 동안 내 눈을 보세요. 그럼 오래 보면 질려. 2초에 한 번 진하게 한 번 눈길을 줬더니 평생 아내가 되더라고요. 2초에 결정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나 길게 할 사람 길게. 왜냐면 2초인데 그 2초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길게. 언제가 길게 기도할 때도 옵니다. 앉아서 2시간, 3시간, 5시간. 관계.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막 그러다가도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농담 그러다가도 잠깐 사이에 그 관계 속 싹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내 자랑 같지만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건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 잠깐 사이에 퍼가지고 나오는 거야. 잠깐 들어와서 곳간에서 퍼가지고 나오는 거야. 에? 관계. 이건 되게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관계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거기에 몰입돼야 돼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 우리의 부단한 행위에 있지 않냐고. 이 행위를 삶으로 가져가는 삶이라는 게 뭐죠?
숨 쉬는 거야. 우리가 숨 쉴 때 한 번도 오늘 아침에 내가 몇 번을 들이셨나 몇 번을 내셨냐를 모르지. 여기서 카운트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워낙 괴짜들이 모였으니까. 아까 누구 만나왔는데 마가교회는 LA에서 모든 교회의 독특성이 한 자리에 모인 교회래.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대. 너무 개성들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치면 터질 것 같은 치료인데 안 터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자기의 삶을 누가 카운트하냐고. 내가 하루에 오른발을 몇 번 내밀어도 왼발을 몇 번 내밀어 카운트하고 서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 그럼 여기 구제가 뭐죠?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본능. 왼손 오른손이 모르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회할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계산해보면 후회가 되는데 본능이 뛰쳐나가는 거야. 영적 본능. 안에서 날 뛰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10년 설교 들었잖아요. 여기서 10년 들은, 5년 들은 사람이. 이제는 점점 이 깊이를 진짜 본질 안으로 들어가죠. 본질 안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방법론에 매달려서 그저 우리가 주여를 수만 번을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난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수만 번 부른 사람 받고 40일 금식을 진짜 수도 없이 한 사람 받고 다 봤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있는 사람을 우리 삶이 기도가 됩니다. 문득 막 그냥 무슨 이야기 일반 신문에서 본 얘기를 하다가도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교통하잖아요. 문득 항상 할렐루야.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더 날 겁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인가. 단 은밀함. 그래서 은밀함이란 건 뭐 꽁꽁 걸어 잠그고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할렐루야. 여럿이서 해도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 여럿이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뭐 봤냐고 물어보고 난 뭐 봤는데 그러다가 뭐 남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무 진짜 불쌍해.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애쓰는데 다 보내고 있어. 오랜 동안. 그런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이 되는 사람들 있죠. 삶. 자기의 그냥 삶이 기도가 돼버린 사람들. 그 쉽게 하잖아. 밥 먹듯이. 그죠? 밥도 그렇게 못 먹지. 5시, 6시 어떻게 밥 먹어? 즐겁게 관계가 되면은 그분과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묵상하고 또 쓰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묵상하고 쓰고 또 어느 날 막 호통치고 어느 날 Don't call me anymore. 그 다음에 Father God, 그죠? Mercy on me. 그래서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얼마나 그 다 받아주신 분을 알게 돼. 우리의 모든 프레이를 다 억셉트 해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18절.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 모든 신앙을 행위에서 뭘로 넘어간다? 삶으로 넘어간다. 행위에서 삶. 이거 행위와 삶의 차이는 알겠죠? 삶이란 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밥 걷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숨을 쉰다든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건 그냥 삶이에요. 근데 어떤 뚜렷한 갑자기 아내를 데리고 무슨 어느 극장표를 사가지고 예매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보고 팝콘을 먹으면서 자기야 이런 건 삶이 아니죠. 이벤트죠. 이런 건 이벤트죠. 삶이 돼야 돼요?
오케이. 뭐 yes sir. 이렇게. 그러나 어떤 이벤트 오케이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뭐 월드컵 경기를 보러 내가 뭐 브라질을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런 건 삶이 아니죠. 이런 건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잖아요. 그죠? 이건 이 cost a lot of money too. cost time. 그죠? cost money. 그죠? 그런데 삶이 무슨 돈이 들어가고 삶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삶이 무슨 그 애씀이 들어가겠냐고. 우리가 걷는다든가 자연 이거 저거요. 이거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사실 이거 브레이크 잡는 게 더 어렵지. 관성의 법칙은 이 에어 프릭션 이 공기 마찰만 없으면은 여러분은 평생 이거 중지하지 않고 걸어가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하다라는 그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가 걷는다예요. 너희들의 행함이 이 걷는 것처럼 그냥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지하지 않는 어떤 원천적인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원리에 의해서. 페리파테오. 걷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뭘 행하라, 성경을 이게 걷는다 그 뜻입니다. 그죠? 이런 건 삶이에요. 걷는 게 누가 행위라고 그러냐고. 삶이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뭐 오른발, 왼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그죠? 여러분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뭐죠? 삶이죠. 뭐가 들어오면은 그걸 카박에서 깜빡거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24시간 내내 깜빡거리는데 그건 병이죠.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주기에 맞춰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죠? 그 이런 행위를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삶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에 자랑이 있겠냐고. 삶에 나 오늘 들숨을 내가 5만 번 쉬었다. 그걸 누가 자랑하냐고. 나 어젯밤에 종일 코 골고 잤다. 이거 자랑 안 하죠. 그건 그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구제 이런 것들이 정말 삶으로 들어오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까처럼 관계성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하면서 성소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면은 분명히 써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원동력을 갖고 있느냐? 범사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아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해.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길길이 날뛰는데 범사에 기쁘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 봤냐고. 그죠? 뭐 억울함에 감사, 침통함에 감사. 그렇지 않잖아요. 침통하면 침통하고 억울하면 억울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것이 뒤에 뭐라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부분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뜻 안에 두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약속으로 들을 때 이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복종이나 순종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부터 넘어가서 사실 순종도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에서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뭘로 넘어가느냐?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분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끊임없이 들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그럼 왜 들음이 없느냐? 그가 아직 생활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는 것은 아직 행위로 남은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들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들음이 없느냐? 원위치로 돌아죠. 다시 행위에 가리기 때문입니다. 행위 적은 사람은
행위에 포커스하면 들음을 무시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적 신앙이 들음을 무시합니다. 들음을 가려. 그래서 들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냐? 들음의 결과로 나와야 돼요. 들음을 배제한 행위가 아니라 들음의 결과인 행위가 돼야 돼. 지금 이거 이해하면 참 이해하겠죠? 할렐루야. 네, 들음의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신앙이 행위적인가? 아니면 이게 삶에 속한 것인가? 무턱대고 해보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율법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산상수훈을 율법으로 묶으려면 이거보다 지독한 율법이 없어요. 이거는 굳이 하는 것도 힘든데 나팔 불고 싶은데 나팔까지 못 불려니까 이중 고통이야. 굳이 하느라 고통스러워. 나팔 안 불려니까 더 힘들어. 그럼 나팔 한번 누구라도 좀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지는 자기 나팔을 부르는데 내 나팔을 안 불어줘. 그러니 이거를 행위로 가려면은 나팔 고통, 구제 고통, 은밀한 고통, 기도 고통,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로 하면 이는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우린 모두 포커스 어디에 드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자연스러워지죠.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항상 열매로 할지니, 열매로 할지니예요. 그래서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13년,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마가교회 개척하러 13년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평가를 안 해, 이제는. 진짜 누가 신앙이 좋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거의 그러지. 누가 신앙 좋다, 신앙 나쁘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거는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나를 닮는 거야. 진짜 감사해. 제가 저를 닮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 이 통로가 이건데, 통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저를 닮는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 안 하잖아. 왜냐하면 견적이 안 나와. 근데 견적이 안 나오는 게 맞대도 그 사람의 행위로 말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일주일에 뭘 하고 저 사람 신앙. 근데 어느 날 그걸로 안 따지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어떻게 세상의 손과 빛이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모르시는 분인데 예배에 오신 분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리까리 동백꽃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 왜냐면 행위 신앙하면은 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를 지켜줘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야. 어떻게 하냐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쵸? 여러분 부부지간을 어떻게 저분 부부지간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본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부부는 사이가 되게 좋으면서 밖에 나와서는 되게 흉봐. 어떤 부분은 사이는 전혀 안 좋으면서 밖에 나와서는 우리 남편 존경해. 그쵸? 어느 쪽인지 잘 살펴보시면 그래봤자 소용없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 본인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누가 뭐래도 세상에 진짜 뭐가 다 중에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거야. 오로지 그거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가 다 모든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그래서 좋은 면도 다르지만 또 부족한 면들도 각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 이런 것들도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도 힘든데 남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처리하시고 다루셔서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상대방이 있지 아니하고 아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아직 강력한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이제 이 말씀의 권능이 그 자아를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이 공력에 불타서 오로지 정금만이 남는 그런 삶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수 사랑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기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해요 주옵소서. 당신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친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관계를 자주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밀하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공간과 그런 인생의 어떤 그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짬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서 아주 이 사랑의 향기를 날마다 소원하오니 이제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 담뿍 담아져서 가는 곳마다 나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건강에 관계없이 지금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이 진실한 소원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 찾아와 주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참 이 삶과 또 이 미국에서의 생활과 여러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그런 혼잡한 상황에서 그들의 심령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가장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맡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그들 그릇 안에 담뿍 담기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들이 중지되고 다 가난한 심령으로서 다 갈급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배고픈 자들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진리의 그 우리에게 나려주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배고프고 갈급하오니 우리들의 목마름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에 당신의 공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